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디디아와 함께하는 하늘은하수 라디오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다윗이 왕위에 오름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여디디아님, 사울 왕이 죽고 나서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잖아요. 근데 바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는 못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기름 부으신 왕인데도 왜 그 시작이 순탄치 않았던 걸까요? 좀 어려움이 많았던 이유가 궁금해요. 네, 맞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다윗에게 있었는데 현실은 좀 복잡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사울의 군대 사령관이었던 아브넬, 이 사람의 야심 때문이었어요. 아, 아브넬이요? 네, 아브넬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신 걸 알면서도요, 뭐랄까 개인적인 야망, 또 다윗에 대한 그런 반감 때문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내세워서 다른 왕권을 세우려 했던 거죠. 하나님 뜻을 알면서도요. 그렇죠. 이건 명백히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사실 이스보셋은 지도자로서 역량이 좀 부족했어요. 그런데 아브넬은 그를 약간 허수아비처럼 내세워서 마하나임이라는 곳에서 유다를 제외한 대부분 지파의 지지를 얻어냈습니다. 아, 그래서 분열이 시작된 거군요. 네, 결국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 사이에 아주 긴 내전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성경 기록처럼 다윗은 점점 강성해졌지만 사울의 집은 반대로 약해져 갔죠. 아마 이 기간이 다윗에게는 정말 인내하고 연단받는 그런 시간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도 인간적인 야심 때문에 그렇게 전쟁까지 벌어졌다니 좀 안타까운데요. 그럼 이 긴 분열은 어떻게 끝나게 되나요? 뭔가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있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분열을 주도했던 아브넬 자신이 그 계기가 돼요. 아브넬이요? 어떻게요? 아브넬이 이스보셋과의 관계가 좀 틀어지면서 다윗에게 투항하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온 이스라엘을 넘겨주겠다고요. 다윗은 이걸 받아들였는데 여기서 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져요. 무슨 일인데요? 다윗의 아주 충성스러운 장수 요압 있잖아요. 그 요압이 과거에 아브넬이 자기 동생을 죽였거든요. 그 개인적인 원한, 또 약간 정치적인 경쟁심 같은 것 때문에 아브넬을 암살해버립니다. 아, 다윗이 받아들였는데 요압이 암살을요? 그럼 다윗 입장에선 난처했겠는데요? 그렇죠. 여기서 정말 다윗의 성품과 리더십이 드러납니다. 다윗은 이 상황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정적이 제거된 거니까. 그런데 아브넬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하면서 아주 공개적으로 애도했어요. 공개적으로요? 네. 요압의 행동을 강하게 책망하고 자신과 나라는 이 피 흘린 죄와 무관하다 이렇게 선포했죠. 심지어 금식하면서 애가를 지어 부르기까지 했어요. 이 모습이 온 백성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아브넬의 죽음이 다윗의 뜻이 아니었구나 하는 걸 알게 한 거죠. 와, 이 관용적이고 정의로운 태도가 오히려 백성들의 마음을 확 얻는 그런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장수가 정적을 제거했는데도 오히려 슬퍼하고 애도했다니 정말 보통 리더십이 아닌데요. 그게 백성들의 신뢰를 얻는 중요한 순간이었군요. 그럼 아브넬이 사라지고 나서 그 허수아비 왕 이스보셋은 어떻게 됐나요? 아브넬이라는 그 실질적인 권력자가 사라지니까 이스보셋의 기반은 완전히 무너져버렸죠. 결국 자신의 부하 두 사람에게 침실에서 비참하게 암살당하고 맙니다. 아, 결국 또 암살이군요. 네. 근데 그 암살자들이 이스보셋의 목을 가지고 다윗에게 와서 칭찬을 기대했어요. 자기들이 원수를 갚았다고 생각한 거죠. 하지만 다윗의 반응은 아주 단호했습니다. 그랬으니 내가 너희에게 그의 핏값을 갚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이렇게 말하면서 즉시 처형했어요. 와, 정말 대단하네요. 그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종중하게 거두어서 아브넬의 무덤에 함께 장사 지내주었습니다. 이건 다윗의 통치가 앞으로 하나님의 공의에 기초할 것이라는 걸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행동이었죠. 정말 놀랍습니다. 눈앞의 이익이나 편리함 대신에 어렵더라도 정의로운 길을 택했군요. 그래서 마침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게 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스보셋이 죽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장로들이 헤브론으로 다윗을 찾아왔어요. 그들이 와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 즉 한 가족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고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다윗을 왕으로 인정했습니다. 아, 드디어 때가 된 거네요. 네, 다윗은 조급하게 나서지 않고 정말 오랫동안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거죠. 그리고 마침내 온 백성의 자발적인 지지 속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성경은 그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가 아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정말 긴 기다림 끝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네요. 네, 그렇죠. 다윗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참 깊은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지만 그의 길이 즉각적인 성공은 아니었잖아요. 오랜 기다림, 시련, 심지어 내부의 배신이나 암투 속에서도 다윗은 권모술수나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맞아요. 그는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렸고 심지어 원수에게조차 관용을 베풀면서 끝까지 공의와 신실함을 지켰습니다. 우리 삶에도 가끔 뜻대로 되지 않는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또 간절히 바라는 일이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죠. 누구나 그런 경험이 있죠. 네. 그때 다윗처럼 조급해하거나 인간적인 쉬운 방법에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시간을 신뢰하면서 인내하는 믿음, 이게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당장은 좀 어렵고 돌아가는 길처럼 보일지라도 정직과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 길이 결국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진정한 강성함으로 이어진다는 소망, 이걸 우리가 붙들면 좋겠습니다. 정말 마음에 와닿는 말씀입니다. 인내와 신뢰, 그리고 정직함이군요. 여러분, 오늘의 하늘 은하수 라디오 어떠셨나요? 매일매일 저녁 9시에 더 다양하고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